신학대학원을 처음에 입학했을 때 첫 수업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던 그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굉장한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인사하자마자 교수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풀지 못하는 신학적인 난제 하나를 알려줄 테니까 오늘은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신학적인 난제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자는가? 에 대한 신학적인 난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논문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던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때 다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은 그랬습니다.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 자는 거 보니까 앞자리는 천사가 지켜주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는 거 보니까 뒷자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왜 조는 줄 아니? 네가 설교를 못하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평생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졸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에 다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를 맡았고, 그리고 2시에 예배 드리는 대학부를 같이 맡았었거든요. 최악이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은 새벽 4시, 5시까지 놀다가 겨우겨우 9시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잠입니다. 2시에 예배 드리는 대학부 아이들에게 부족한 건 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보기 드물게 맛있는 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가득 먹고 들어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누가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 배가 부르고 이 시간이 지나야지만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찾아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설교 짧다, 집중해서 듣고, 진짜 짧으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선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집중하시더라고요. 시계도 보고 나도 보고,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저런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지만 그 짧음의 기준은 제 기준이죠.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찾았는데,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오늘 설교도 짧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짧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27절에서 38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본문은 무엇이냐면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로 봤을 때 고생한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고통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진이라는 말은 고통 속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힘이 없어서 사람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요, 로마의 정치적인 자유를
잃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까지 당했습니다. 삶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 없었던 율법이 수백 개까지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과도한 법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려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장난치기 시작했던 것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무시하고 성전뜰 앞에서 몇십 배나 비싼 동물을 파는 것, 공식적으로 허락되었던 것, 그러한 것이 그 시대였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니네 정말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이렇게 목자 없이 양들이 고생하는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을 돌보라고 지도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는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양을 도살하고 그리고 양의 기름을 빼먹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에스겔서에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잃어버린 내 양들을 찾겠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나의 상황을 모르지만 당신만은 아시고 당신만은 내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별 걱정 없는데,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복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러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27절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신 것과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 자 3분의 1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27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맹인들이 나오죠.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할 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집에 들어가십니다. 분명히 불쌍히 여기고 내 관심은 너에게 있고 내 사랑하는 마음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두 명의 맹인이 이렇게 찾아 부를 때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함께 둘러볼 것인데요. 우선은요, 이 맹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어떠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를까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나요? 제자들만 같이 이렇게 있던 상황인가요? 앞장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논쟁도 하시고 계신 상황뿐만 아니라 관리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슈퍼스타였죠. 어딜 가나 모든 사람이 따라다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그러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조용했을까요? 아니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자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사람들은 왜 그 자가 이 여자를 용서하고 낫게 하느냐,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가만 놔둬도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논쟁, 소리 지르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가까이 보기 위해서 다가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의 귀를 딱 꿰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 소리가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귀를 집중했던 소리가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귀를,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소리가 들렸는데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누구지? 어느 누가 내가 메시아인 걸 알고,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는 의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던 자기들의 어려움을 낫게 해줄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의 모습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은 믿음이 생겼고 그 사람에게 눈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귀는 듣게 되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며 저는 자는 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다. 성경이 말하고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찮게 울면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8절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네, 내가 바로 가서 고쳐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장면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36절 우리가 서두에 보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계시지만, 하지만 이러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답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맹인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들의 주변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선 분명히 비난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못 가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은 많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모두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을 때 왜 너만 그렇게 사니? 왜 혼자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한테 계속 주시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의도적인 침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일지 테스트일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인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명확한 거 하나는,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두 명의 맹인을 보십시오. 결국 집안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28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오죠. 예수님 앞에 오죠.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오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이 질문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면 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이 맹인들의 모습,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했던 거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저거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못생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지금까지 우리가 정해놓았던 모든 법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시대적인 반항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사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의지하고 기댈 수 있겠어? 그들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거나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딱 바라봤냐면 믿음 위에 딱 서서, 이사야의 말씀 위에 딱 서서 주님 믿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의 메시아니까 그대로 될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구속사라는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했던 말씀을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다면 내가 했던 말이니까 내가 무조건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다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두 맹인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많이 집중을 해야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모스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누가 정말 패역한 신자인가? 패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패역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누구냐면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단지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옵소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통장에 얼마가 꼽히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게 아니라 복만 주시고 형통만 주시고 다른 말씀 다 필요 없으니까 뭘 불쌍히 여깁니까? 뭘 고난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나랑 상관없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시고 좋은 말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귀를 가지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초짜들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딱 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 아니네? 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기적의 역사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꼭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 맹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시간쯤에 말씀을 맺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나가는 걸 알죠.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낫게 하셨는데, 벙어리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귀신까지 들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까지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쌍했겠습니다. 그러나 딱 보자마자 하나님은요, 바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낫게 해주십니다. 목자 잃은 양이면서 기진맥진한 영혼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뭐였냐면 27절부터 계속 보면요, 맹인이 나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이스라엘 땅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있었고 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가 존재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 역시도 그들을 괴롭히는 일만, 그들에게부터 돈을 더 수탈하는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지속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르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내 삶의 둘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본인의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런데 우리는 모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착각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메시아 했을 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뭐였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고, 지금 우리 역시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거 아니고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이유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본인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없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 36절, 37절, 38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시대적 우울함과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데 35절 보실까요? 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이러한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건데, 35절 중반에 보시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어디 들어가십니까? 어디 들어가시죠? 그 마을에 가자마자 그분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문제가 있고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신경 쓰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회당,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된 교회, 내 피로 산 교회, 그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너희를 치유할 거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역사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내 팔 흔들면서 공동체를 무시하는 행동, 내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세상적으로 나가서 내가 더욱더 잘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아니거든. 그런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있는데 세상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정이라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의 회복을 바라기 전에 먼저 영적인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37절, 3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37절, 8절 추수할 일꾼을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려줬지.
이 문제가 앞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 혈루증, 맹인, 귀신 들린 벙어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데, 그 방안이 무엇이냐? 회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외형상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욕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 역시 부모님이 전부 목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니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니체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가 올바로 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교회와 공동체, 그 건물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딱 천국 갔을 때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실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물음 중에 그게 있을까요? 너 몇 명 출석하는 교회 다녔다 왔니? 너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던 교회에서 봉사하다 왔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네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네가 어떠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왔니? 이게 우리 삶의 메인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줄래? 그 교회에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그 역할을 해줄래? 나의 바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만약에 베이스에 깔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하라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하라 그럴 때,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깔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저 재정적으로 풍부했으면 좋겠네요. 왜?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맹인처럼 믿음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 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낳았던 것처럼 나를 낳게 해주세요. 왜라고 물어보십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내 시선을 두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러한 청년들을 만나면요, 제가 대학부 사역도 했었고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KC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을 만나면요, 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이들은 더 이상 명품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BTS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시선은요,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에만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삶이 변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집니다. 의도적인 침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걸 기뻐하시기에 내가 충분히 이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확 채워가지고 이 땅을 향해 달려나가고 세상에 달려나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와, 나는 왜 저 나이에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들처럼 살지 못했을까에 후회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직 젊어. 그죠? 저에게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갈렙이요, 여호수아한테 땅 달라고 외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갈렙이요, 믿음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씀 하나 딱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딱 선포하는 겁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땅 나 줘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있던 곳을 갈렙은 지금 그 나이에 찾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신앙으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십시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애쓰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르치며 치유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것,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